안녕하세요. 10월 1일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4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을 건데요. 이 스가랴는 어제 읽은 말씀, 우리 학계 말씀을 읽었죠. 그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버리고 성전 재건 사역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권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권면이지요.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난해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묵시록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고 이사야서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선과 죄를 피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 시온에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시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홍마탄 천사를 보고 또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뿔, 네 공장, 사실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그들의 그 강한 뿔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청량줄 잡은 천사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오늘 나를 참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의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참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머리에다가 정한 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면 이제 거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 속한 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4장에 나오는 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사실 스가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이 순금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또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또 새로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또 순금 등대와 같은 그런 정결한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렇게 새로움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참 방해가 많았어요. 친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낙심해 있었죠. 그러나 이 순금 등대와 또 이 순금 등대 이 환상,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그 중단한 그 성전 재건은 반드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